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 전서 2장 6절로 8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여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환난 속에서 예수님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가 뭐냐 하면 평소에는 참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평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런데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어려운 문제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일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읽는 수신자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지요. 느닷없이 다가온 핍박 속에 뿔뿔이 흩어지면서 기억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 어떤 모습일까?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편이 좋을 때는 참 전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느닷없이 다가온 어려운 문제 앞에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네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나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갑자기 돌 얘기가 왜 나오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그런 돌로 비유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떤 예를 드냐? 집을 짓는 걸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세워지고 세워진다는 헬라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가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이고요. 도메오가 만든다, 짓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집을 짓는 걸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집을 짓는데 자,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뭘 의미를 하냐면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 오늘날은 뭐 그런 문화가 좀 달라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옛날의 시골의 벽돌로 진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담이나 집을 지을 때 옛날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장이에요. 벽돌 첫 장. 유대인들도
집을 지을 때 돌을 깎아 가지고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모서리, 제일 처음 벽돌 쌓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벽돌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평과 수직을 맞춰서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는 코너스톤 그렇게 불러요. 제일 모서리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니까. 아, 우리는 성경에는 모퉁이 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은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그런 돌.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어요. 경제적인, 물질적인 또 뭐 건강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예수님이 정말 보배로운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삶을 인도하는 기준이 되고 환경은 어려워지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싶은,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고 인도자시고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이 예수님이 없어지면 내 인생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 건강이 사라져도 괜찮아. 그런데 내 인생에 모퉁이 돌,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해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삼았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 예수님을 모퉁이 돌 인생의 기준으로 섬기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언적으로 하셨다는 것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좋을 때야 다 좋지요. 뭐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문제는 어려워질 때, 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했는데 내가 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믿겠어? 내가 뭔가 좀 이게 잘 돼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래야 예수 믿지 뭐. 과연 그런 신앙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여기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고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생의 기준이고 방향이고 인생의 의미. 나는 망했지만 예수님은 안 망했거든요. 안 망한 예수님은 내가 부자로 사나 가난하게 사나 상관없이 예수님이 예수님답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그렇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런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자, 보배로 모퉁이 돌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자, 여기서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집을 짓는 걸 비유로 든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돌을 보고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은 돌을 보고 이거 필요 없어라고 내던졌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 돌이 누구인지 알아요.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을 하는데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불편한 거예요. 내가 볼 땐 이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아예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음의 건축을 해 나가는데 예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 빼버릴까요? 지금은 아니야. 여기에 맞지가 않아. 이 돌은 여기보다는 다른 데 놓는 게 더 좋아. 그렇게 여긴다는 거.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 돌을 던져버렸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노라 하지만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고 지금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겠어요? 버리겠어요? 버리는 거. 이제 이 환란이 끝나면 핍박이 사라지면 또 모퉁이 돌로 삼아야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집을 짓는다고 하지만 그 집을 짓는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형편으로 자기 생각으로 경험으로 자기 계산으로 판단하면서 필요할 때는 예수님, 필요하지 않으면 던져버려요. 오늘날 신앙 속에서도 이런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겠죠. 편안할 때는 찾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평소에는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에게 어떤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 잠깐만요.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내가 열심히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지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사람들이 버린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머릿돌, 모퉁이 돌이에요. 가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8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세 번째 비유하고 있는 것이 부딪히는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 영어 성경에는 스텀블링 스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길 가다 보면 조그마한 돌멩이 이런데 발에 툭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는 그런 돌이 있잖아요.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걷다 보면 이렇게 넘어질 뻔하게 하는 장애물, 방해물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다. 그것은 뭐냐 하면 쉽게 설명하면 남들이 안 볼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찬양을 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보면 싫어하겠지. 그러면 슬쩍 숨기는 거예요. 아예 이 정도야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왜 우리 돌 걸려 넘어지면 참 오늘 재수 없네. 그리고 슬쩍 지나가잖아요. 돌에 걸렸다고 집에 가가지고 괜히 호미 들고 와가지고 누가 여기 돌을 박아놔서 이게 빼버려야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또 죄 졌네.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익숙해진 삶에 도전도 없고 크게 회개함도 없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또 죄 지을 때는 죄 짓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아유 나는 지난달 그 책 읽어 보면서 '아 난 그렇게 못 살아.' 어 읽어 보신 분들은 알겠죠. '아유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나만 그런 게 아닌데 뭐.' 그러면서 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냥 돌뿌리, 길에 있는 돌멩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믿음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고 예수님을 묵상해도 감동이 없고 또 그렇게 죄를 지어도 죄책이 사라지고 그냥 예배드릴 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땐 신나게 찬양하고 또 죄 지을 때는 또 신나게 죄 짓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 신앙 양심에 화인을 맞고 무뎌지고 굳은 살의 배긴 그런 상태가 바로 부딪히는 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돌, 헬라어로 리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좀 돌멩이부터 좀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 같은 그런 크기의 돌을 지칭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바위, 페트라라는 단어를 써요. 베드로가 반석이잖아요. 그 반석의 의미인 페트라라는,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바위가 아까는 돌멩이를 의미를 했다면 이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래요. 이 바위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바위 앞에서는 돌멩이는 재수가 없어서 집중을 안 해서 넘어지고 좀 실수로 넘어질 수 있지만 이 바위는 누구나 다 보여요. 알아요. 그 존재가. 그런데 그게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해. 예수님의 존재를 바위로 여기고 이런 상황에서는 나는 예수님을 인정 못해. 배교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 앞에 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까 돌뿌리에 넘어지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아예 대놓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어. 왜냐하면 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전을 세우는 걸 연상을 하고 있거든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조금 자기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손에 나는 일을 하면, 조금 고난이 찾아오면 야, 예수 믿어봐도 별 소용없네.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어. 예수 믿고 풀리는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거.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서울에 살다가 김포로 이사 왔는데요. 김포로 이사 와서 병 걸렸다고 다시 서울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사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1-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도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저희 교회도 나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 가족도 모르는데 궁금해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좋을 때는 몰라요. 소위 말하는 은혜 받고 잘 나갈 때, 편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가 가치가 드러나. 명품백은 시장 가면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비 올 때, 비 올 때 알아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몰라요. 환란이 와야 진짜 배기가 드러나는. 그 진짜 신앙이 뭐냐?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여기.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돌로, 건축자들이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그런 돌로,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예수 믿어서 내 덕본 거 하나도 없어, 잘된 거 하나도 없어, 교회 갔더니만 봉사만 시키고 돈만 내라 그러고, 예수 믿었더니만 더 손해보고 안 믿을래, 별의별 사람들 다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 시대에, 핍박 시대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바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길잡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나는 무너져.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고백이 환난의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환난 때에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예수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고, 환난 때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